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전에 모인 모든 성도들 축복하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는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우리 모든 간구하는 심령, 또 우리 연약한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주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건케 하소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주 앞에 은혜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어주시옵소서. 이 공간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 모든 하는 일 가운데 주님 주관자 되어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늘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죄와함을 용서해 주시며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 모든 슬픔을 떠나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제 대신 그리신 대신 참주 우리 연약함 주님의 강함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 주의 능력을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왕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주관하신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온 세상 위하여 우리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너희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그 심판도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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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뜰 때서 질 때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의 거울이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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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슬픔에 죄를 변하여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의 손을 높이 드시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내 손을, 내 마음을, 내 손을 주께 놓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구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응하여 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 아멘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한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 우리 한 번 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내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하게 맞춰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호와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고 우리가 마음문을 닫아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그 위대하심을 그 넓으신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열어 위대하신 주님 상한 자를 고치시고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 이름을 붙이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시기로 하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이 시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여서 주님 우리 마음은 엽니다. 손을 높이 듭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임재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마음은 열어드리오니 임재하여 주시고 좌정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 우리의 삶의 위로와 우리의 변치 않는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의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어서 우리 주님 앞에 진정으로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말씀 전한 저를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점과 흠이 없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여서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여 우리 예배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때 우리를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는 위대하심이야 능력이 많으시건만 우리가 주님의 그 위대하심과 능력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을 열지 못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습관을 좇자 떠나보자 하나님 우리의 행함의 의로움을 위하여서 주 앞에 나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임재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 주시는 놀라운 능력, 힘과 위로, 치유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움이 없이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신령들 재단들만 갖고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그 지성소에 재단 뿔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말씀하는 모든 일상이 되주시고 오직 모든 죄악으로 용서해 주시고 담대히 주의 말씀을 기도하는 진짜 아멘을 받아보고 모든 우리의 성도들 주님의 인정을 늘 사랑하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 이루시고 소망의 삶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열어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로 불러주신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온 맘 다해 찬양과 경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수고에 짐을 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 우리 모습을 비춰봅니다. 내일을 꿈꾸며 최선을 다하는 분주한 일상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일 주님 오실 날 예배하는 손길은 어디 있는지요? 때때로 주의 계명 잊은 채 차가운 입술과 뾰족한 마음이 살아 움직입니다. 우리의 강한 자,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무거운 도구였음을 고백합니다. 허물 많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진정한 심터로 부르시는 주님, 우리의 일상에 주님 영광 드리는 선한 도구 되길 원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지나 정결함으로 늘 새롭게 하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이 땅의 평화의 불씨 되살려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 곳곳은 지치고 메말라 갑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이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 통치하여 주소서. 믿음의 건속들에게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의 담대한 믿음 허락하셔서 불의와 불법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한방에 드러나는 승리의 새 역사 이루어 주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동문 공동체를 통해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발걸음 위에 말씀 사모함과 기도의 확신 더하셔서 순종의 도를 배우고 실천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범사의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는 머리에 날마다 새 영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체험을 허락하소서. 교회 첨탑을 비난하며 우리 곁을 떠난 이웃의 애침이 들립니다. 세상 색깔과 같아서 구별할 수 없다.
교인들이여 빛과 소금으로 말하라 하는 저들에게 답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고쳐 주소서.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오늘 이 묵상함이 호흡 멈춘 그날까지 노래하게 하시고 아멘. 거룩하신 주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동문의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치유하시는 아버지, 병마와 싸우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웃 있습니다. 주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신실하신 아버지의 계획을 믿고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소서. 아멘. 인내와 연단을 통해 소망 주시는 주님, 더 큰 치유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말씀 대언하시는 목사님, 목회 비전의 부요함과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능력의 말씀 선포케 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성령의 담비 부어주사 하늘의 섭리 온전히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소서.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85면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마다 지금 계속해서 주기도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바로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이제 기도문에 해당하는 그 구절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이제 부르게 하시죠. 이 기도의 한자어는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빌기 빌도, 이제 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뭘 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비는 행위, 하나님께 청원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기도라고 하는데, 이 기도의 대상이 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자칫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착각하면서 귀신에게 아니면 어떤 우상에게 다른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기도가 잘못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한 것이죠.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디지만 바르게 가는 것.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어느 때에는 또 빨리 나와 같이 가자. 그래, 멈출 때는 멈추고 가야 할 때는 가야 하고,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보조를 맞추는 그런 속도는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가도 안 되고 뒤쳐져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속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한 기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나의 소원, 나의 신념, 나의 경험, 아니면 다른 어떤 신들에 대한 기도로 이 방향이 잘못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언급하신 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방향을 해서 신앙의 방향에 나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올바른 방향을 먼저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래서 먼저 누구를 향한 기도여야 되는가를 우리가 명심하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이제 예수님께서 세 부분씩 두 파트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구.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우리 인간들을 향한 간구.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이제 잘 아시지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까지가 이제 하나님을 위한 청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지만, 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되겠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런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함이 채워지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통해서 오늘 기도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샬롬의 세상,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누구에게 유익이 되냐면 바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두 번째 이제 인간을 위한, 나를 위한.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세 번째 기도, 이 세 가지 기도가 바로 인간을 위한 기도, 이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는가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 우리가 잘 아시죠? 하나님,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닌데, 여호와, 또 뭐 주, 이런 어떤 이름들이 있고, 뭐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좀 성경에서 들은 바 여호와, 뭐 아도나이, 뭐 그 다음에 또 엘로힘, 뭐 이런 어떤 뭐 이런 헬라어나 히브리어 많이 이렇게 좀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버지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알고 그 이름을 인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름은요, 뒤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러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아도나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제대로 불렀을 때에 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자칫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놓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그것이 거짓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약속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 약속을 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깜빡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능력이, 내 어떤 그런 그 모든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 약속을 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금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하나님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에 계신 하늘에 맹세코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간 이제 좀 비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그렇게 서로 이렇게 교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서로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요 이름으로 규정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뭐 저희들 다 이름을 갖고 계시죠. 저는 이제 민자 호자를 쓰지만, 그래서 이제 이름을 지어 주실 때 저희 아버님이 이름을 지어 주실 때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 주신단 말이지. 그리고 이제 어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이름에 어떤 그런 그 규정이 있습니다. 꽃 하면 벌써 아름다움, 뭐 연약함,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그런 어떤 뭐 허무함, 뭐 이런 어떤 그런 의미가 그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지으면은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규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계 짓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도 않았고 하나님도 직접 알려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오즈의 마법사. 이렇게 좀 옛날 명서 이런 걸 좀 읽어야 되는데, 뭐 죄와 벌, 뭐 이런 걸 좀 읽어야 되는데, 오즈의 마법사. 이제 이 책을 참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제 도로시라는 아이가 이제 그 회오리바람, 토네이도를 만나서 이 집이 통째로 이제 들려서 좀 먼 나라에 가서 이제 그 집이 탁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서 이제 뭐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뭐 우여곡절, 그 모든 모험의 과정들이 이렇게 이 줄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로시가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제 그 자기를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그 전능자, 능력자를 만나기를 원하는데, 북쪽 마녀인지 남쪽 마녀인지, 착한 이 마녀가 착할 수는 없겠지만 이 마녀가 알려주는 거예요. 저 오즈라는 사람, 마법사가 참 이 능력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가, 그 마법사한테 가면 너를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줄 거야 하고 이제 그렇게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갑니다. 가는 길에 허수아비도 만나고, 그리고 양철 나무꾼도 만나고, 겁쟁이 사자도 만나고, 그렇게 같이 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거기에 이제 처음에 오즈의 마법사, 그 말하자면 이 동화에서는 전능자죠. 전능자, 뭐든지 할 수 있는 전능자를 만나는데, 도로시가 처음에 만났을 때 어떤 모양으로 만나게 돼? 큰 얼굴을 가지고 만나요. 큰 얼굴.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서쪽 마녀를 가서 죽이고 오면은 내가 너에게 알려. 그래서 죽이고 왔는데 두 번째 만나면 보니까 아름다운 요정으로 또 변해 있어요. 이 오즈의 마법사. 큰 얼굴이었다가 아름다운 요정이었다가 또 다시 이제 무슨 약속을 또 이행하고 또 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불타는 공, 막 활활 불타는 공으로 이렇게 변해 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가니까 무서운 짐승으로 이제 막 변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제 서커스 단원의 단원이었는데, 자기도 이렇게 어느 순간 이렇게 이 땅에 오게 되었다는. 그래서 이제 강아지 토토가 그 오즈의 마법사가 이제 뒤에 있는 그 휘장을 물어뜯으니까 이제 그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 동화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자기 식대로 만날 수가 있다는 거. 어떤 사람은 불타는 공으로 만날 수도 있고, 야, 나는 하나님 보니까 막 불타는 막 그런 어떤 무서운 모습이야, 무서운 짐승이 심판하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 다가가기가 무서워. 또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요정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이, 하나님은 너무너무 아름다우시고 착하시고 선하시고, 근데 그런 하나님이 갑자기 이제 또 뭔가 이렇게 좀 안 이루어주시면 실망하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요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또 어떤 사람은 또 공으로 생각하는, 불타는 공, 아까 말씀드렸고, 또 어떤 큰 얼굴로 생각합니다. 뭔가 이렇게 하나님 막 기이하시고 막 신비하시고, 물론 기이하시고 신비하시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데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화처럼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면 큰 거대한 거인으로 보는 사람, 뭐든지 막 하실 수 있는 막 능력이 많으시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한 손에 번개를 들고 있는 제우스로 하나님을 묘사했단 말이에요. 저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뭐 어떻게 묘사했냐면 이 하늘에 있는 이 관을 쓰고 있는 옥황상제로 이렇게 묘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때는 황금 송아지로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가 보는 하나님을 그렇게 규정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이름이나 형상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 초월해 계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초월적 존재시라는 거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 어떤 그런 주관에 의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내가 정한 이름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한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모든 것에 뛰어나시고 모든 것에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비록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나 나를 뛰어넘어 내 모든 지각과 내 모든 형편과 내 모든 능력을 뛰어넘어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로시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봤다 저렇게 봤다, 아니야, 하나님은 불타는 공이야, 아니 하나님은 아름다운 요정이야. 어떠한 단어로도 형용할 수 없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 말씀하셨는데, 이건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뭐뭐이다, 그냥 어떤 하나님의 무한정한 규정, 형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초월해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수 없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친밀하게 섬길 수 있지?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좀 막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멀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역사 속에, 삶 속에 사람들과의 개개인의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 민호의 하나님. 아멘. 네. 그리고 또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바로 자기 이름을 넣으셔야지. 네. 그래서 하나님은요 동떨어 계시는 분이 아니고 온 우주 위에 충만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떨어져 계시지 않고 함께 임재하시고 나와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관계를 맺자, 인격적인 만남을 나와 함께 이루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이름을 부르진 못하지만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때 그 하나님이 바로 나와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국내 현역 시인 246명을 대상으로, 이제 시인들 246명을 대상으로 가장 좋아하는 시가 뭔지를 물어봤어요. 어떤 것일까요? 네, 오늘 설교 말씀에 또 부합하게 꽃이랍니다. 꽃. 그래서 김춘수 시인의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름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무의미한 어떤 존재였다는,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가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꽃은 의미라는 거예요. 꽃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나에게 뭔가 의미 있는, 어떤 사람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요.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알아주셔요. 우리는 그러면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의미 있는 그런 존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이름을 지금도 불러주십니다. 복음성가 중에요,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우리 이제 제가 이제 읽어드리는 것도 좋지만 제가 설교사상 처음으로 말씀 중에 한번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보고자 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함께 보시면서 가사를 한번 생각하시고 함께 아시는 분은 같이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교도소에 가면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몇 번 번호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는요, 인격이 없는 곳입니다. 인격이 말살되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곳입니다. 사람의 존재는 사라지고 오직 거기에 기능, 어떠한 죄의 형벌에 대한 책임만이 있는 곳이 바로 교도소입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인격과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래,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기계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니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기계적인 삶입니다. 왜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이 이거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왜? 나도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이 하니까 해. 사탄은요, 인격을 말살시키고 동물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쾌락이 전부인 거죠. 그냥 말초적인 신경, 그 자극되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는 거죠.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지만 이것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기계적으로, 동물적으로 인격을 말살시키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만나요. 기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보면,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지휘관, 부대의 지휘관, 군대에서 부대의 지휘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종교가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대의 지휘관이 천주교면요, 천주교 성당이 그냥 거기서부터 이제 막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휘관이 또 기독교를 갖고 있으면, 기독교가 종교이면 교회가 이제 막 또 이렇게 부흥이 되는 거죠. 법당이 또 이제 어느 때는 법당. 그리고 이제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의미를 망각하고 그냥 이 땅에서 기복적인 신앙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알라딘 램프의 요정처럼 그렇게 만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기계적으로 또 동물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그 인격성, 하나님의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노력을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관계없는 그런 비인격적인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수학 공식에 맞춰서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욥기서에 나오는 욥의 세 친구입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야. 자기들은 다 이런 모든 인과관계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인과관계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비록 자격이 없어도,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그런 모든 인과관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과관계에 따라 섬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 내가 이런 원인을 이렇게 제공했으니 하나님 이런 결과를 나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관계는요, 비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기계적으로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적인 하나님을 데우스 엑스 마키나, 데우스 엑스 마키나. 그래서 이제 기계적인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이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용어는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 말한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희곡이라는 이제 문화 비평 서적입니다. 뭘 비평했냐면 연극을 비평한 거예요. 문학을 비평한 거예요. 어떤 걸 비평했냐면, 이게 이 플롯, 그러니까 구성에 따라서 이 줄거리가요, 어떤 그런 이해할 수 있는 그 흐름에 맞게 이렇게 흐름에 맞게 이렇게 드라마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드라마가요, 갑자기 이제 어떤 그런 막장 드라마로 이렇게 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 점 하나 찍으니까 다른 사람이 되는 그런 막장 드라마 예전에 있었잖아요. 이런 것을 싫어했다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이런 막장 드라마를, 막장 연극을 이루어가는 그 장치가 뭐냐면 공중에 달린 기계 장치. 여기에서 이제 사람이 매달려 있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면 바로 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 데우스, 제우스, 데우스, 신, 디오스.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갑자기 그냥 이야기 흐름과 상관없이 갑자기 문제를 해결해주고 싹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문제 해결자의 하나의 기계적인 신,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뜬금없는 전개. 이걸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싫어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막장 드라마 싫어했다는 거예요. 막장 드라마. 이야기 구성과는 전혀 상관없이 갑자기 이야기가 막 바뀌고 이것이 어떤 사람의 억지로 때려 맞추는 그런 것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요, 이 데우스 엑스 마키나, 그러니까 이 연극에서 이런 장면을 이제 인용해가지고 옥중서신을 썼어요. 옥중서신. 그러니까 옥중서신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 보네포 목사님이 옥에 갇혔을 때 친구들에게 또 자기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옥중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옥중서신의 저항과 복종이라는 그 챕터에서, 그 단원에서 이런 글을 써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네포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한계에서 신은 불림을 당하지. 이제 불림을 당한다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 내려온다는, 공중에서. 따라서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한계를 확장할 때까지 문제 해결자의 신은 불가피하게 존재하게 된다니 아마 친구에게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항상 신은 옆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네포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유명한 말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문제 해결될 때까지는 여기 계셔야 돼요. 움직이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존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보네포 목사님 다음 말이 중요한데, 나는 한계가 아니라 변방이 아니라 중심에서, 약점이 아니라 강한 곳에서, 인간의 죽음과 죄책이 아니라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물론 이런 믿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죽음과 죄책이 아니라 삶과 일상 속에서, 선 안에서, 악이 아니라 선 안에서 하나님을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증거하고 싶다는 거예요. 보여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방에서 계시다가 필요하시면 불러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해결됐으니까 가세요. 이렇게 변방에서, 한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좀 더 쉽게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잘 될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평소에. 안 될 때도 물론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만,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찾는 거 너무나 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보네포 목사님 말씀대로 변방이 아니라, 한계가 아니라 중심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잘한 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무슨 조건, 무슨 자격으로, 무슨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 주셨습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브라함 하나님 되시고 이삭이 하나님 되시고 야곱이 하나님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변방이 아니라 한계 속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에서 선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내가 착한 일을 할 때 하나님 만나고, 뭔가 내가 자꾸 실수하고 악한 일을 할 때 하나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때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요, 이런 어떤 인과관계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동물적으로, 아니면 조건적으로 만나는 그런 만남이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인격적인 그런 하나님의 만남으로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5절 마지막 부분,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4장 26절 말씀을 보면 셋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도 이제 쫓겨나가지고, 가인이 이 족보를 보면요, 그 가인의 행적을 보면요, 가인의 자손들이요 막 철도 다루고 음악도 잘하고 막 아마 이 모든 문명을 아마 그렇게 이제 볼 때는 참 훌륭한 뛰어난 그런 혈통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아담은요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 이런 후손이 되었다는 거. 하나님 없는 문화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이 재능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열심히 농사를 지으셔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이걸 줄 사람이 없어요.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요. 그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주면서 기쁨을 누리시는 것이, 나눠드리면서 뭔가 의미가 있어야 하는 일도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지치지 않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인의 혈통을 보면 뭔가 이렇게 좀 뛰어난 어떤 그런 일들을 했지만, 그 이제 가인과 대비되는 셋, 하나님이 다시 이제 세 번째 아들 주셨는데, 그래서 셋인가? 셋을 낳았는데, 셋도 이 아들을 낳고,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6절. 이름이 에노스인데, 에노스의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이제 어떤 그런 참 유중한 상태, 재난을 당하거나 고통 가운데 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아나쉬라는 단어에서 이 파생되었다는 거예요. 에노스. 그러니까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요, 이제 이재철 목사님의 책에 이제 나와 있지만,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렇게 이제 규정도 되기도 하고,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한계의 상황 속에 처한 존재, 어쩔 수 없는, 우리 질병이 찾아오잖아요. 삶의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실패가 찾아오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오해로 인해서 나빠지기도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아닌데. 그런 모든 한계 속에 처한 인간이 바로 에노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어떤 삶의 문제에 늘 허덕일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한 존재임을 인식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무력한 존재임을 늘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는요, 제가 하는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천년만년을 산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1억 천금을 가지고 누린다는들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자각하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런 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가 에노스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단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오래 있었는데 아버지를 내게 보이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초월에 계신 하나님, 저 멀리 계신 하나님, 문제 해결자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닌 육신을 입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저 허물 친히 담당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 무의미 속에서, 허무함 속에서 우리를 구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야, 민호야, 불러줘. 하나님이 내 이름 아시죠? 하나님? 잘 모르겠는데 얼마나 우리가 서운하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만물, 자연 만물의 이러한 아름다움은 무슨 소용이 있냐? 개미들이 열심히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땅바닥에 보면 막 기어다니고 막 물어갔다가 개미집 만들고 막 번식을 하고, 또 가만히 보면 개미가 왜 저렇게 누구 위해서 저런 일을 하는 것일까?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미생물도 뭐 분해하고 뭐 썩은 것들도 이렇게 분해하고 뭐 그런 역할도 있지만, 그런 미생물들이 과연 이렇게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이유가 뭘까 하고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런 개미를 통해서 성경에 보니까 개미를 통해서 배우라 말씀을 하시는데, 아, 개미의 부지런함, 누가 보지 않아도 자기에게 맡겨준, 사람이 인정을 않고 트로피 주거나 뭐 상을 주거나 뭐 그런 일도 없는데 그냥 자기의 맡겨준 역할, 하나님이 맡겨준 그런 본능을 따라서 열심히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없는 모든 자연 만물의 순환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의 성공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임재하셨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모든 삶이 하나도 헛된 삶이 아니라 참으로 의미 있는, 보람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초월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셨으니 이보다 더 큰 영광과 기쁨이 없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더 깊은 믿음과 더 높은 수준의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아가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리는 참으로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육신을 통해 알려주시고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친히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정바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모아도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금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
드리세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전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친히 그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서, 우리의 삶의 선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여 이 시간 저희들 주 앞에 예배와 경배와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홀로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모든 정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모든 감사의 이 조건들 주님께서 친히 흠양하여 주심으로 더 큰 감사를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 주님께서 먼저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도구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수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랑하시고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년에 이제 구약의 파노라마, 성경은요 우리가 이제 통전적으로 이제 통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체를 숲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묵상, 곱씹는 나무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근데 먼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는 눈,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파노라마, 이제 작년에 우리가 구약의 파노라마를 했고 구약을 보는 그런 관점 전체를 한번 개관을 했고 올해는 이제 신약의 파노라마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수요일마다 리딩 지저스라고 그 예수로 성경 읽기, 예수 중심 성경 읽기.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수요일마다 또 이제 리딩 지저스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전체적인 그런 안목을 가지고 다시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한 구절 성경 묵상법도 있고 우리가 예전에 큐티 세미나 때 했지만 귀납법적 또 이런 어떤 묵상 성경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어떤 것들을 함께 이렇게 병행해서 같이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8월 3일 이제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 8월 3일 토요일 날 작년에 오셨던 김우경 목사님 오셔서 신약의 파노라마 그렇게 되면 이제 구약 파노라마, 신약 파노라마 딱 하게 되면 이제 좀 성경이 조금 보는 돈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안 들었으니까 나는 올해 안 하겠다. 그러면 이제 구약의 파노라마를 또 내년에 또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또 배워서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기회 있을 때, 자꾸 이제 기회 있을 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꾸 훈련 받으시고 좀 채워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짜 보시고 이제 책값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책을 미리 이제 또 이렇게 주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서 말고 그냥 뭐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셔도 되고 우리 구역장님들이 한번 파악을 해주셔서 저한테 이렇게 구역 몇 분 정도 되시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제 책을 이번 주 내일 아마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값이 10,000원입니다. 책값이. 그래서 회비 10,000원 이렇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임시당회를 이제 사정상 못했는데 임시당회 있습니다.
소그룹 인도자 지난주에 또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마무리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번 주 수요일 날 군산 신흥교회 제4여전도의 헌신예배 설교차 출타를 하게 됩니다. 군산 신흥교회는 제가 이제 그 교육전사는 이제 익산 왕궁에 있는 교회에서 교육전사 2년 하고 그 다음에 군산 신흥교회로 전임전도사로 가서 4년 동안 이제 2년 전임전도사하고 안수를 받았어요. 거기에 그 교회에서.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은 사실은 이제 멘토와 같은 분인데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꼭 와달라고 그러셔서 저번에 몇 번 거절을 했더니 그래서 제가 좀 인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저기 순천에 큰 교회에서도 오라고 그러고 막 제가 안 갔어요. 안 갔는데 이번에는 제가 거절을 못하고 아니 여기서 군산까지 가면 거의 3시간입니다. 그래서 가는 건 괜찮은데 오는데 이게 참 그래서 이 사정을 알고 지금 오라고 하시는 건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80주년 기념인데 그동안 거쳐갔던 목회자들 이제 이렇게 초빙을 해서 이렇게 좀 그런 어떤 순서를 갖고 갔는데 제가 또 그 말씀 하시니까 안 갈 수도 없고 제가 1번이랍니다. 1번. 그래서 80주년 1번에서 이제 우리 수요일 날 참 이렇게 자리가 많이 비어서 마음이 너무 제가 좀 부담이 되는데 그래서 전사님께 맡겨드리고 이번 주는 전사님께 맡겨드리고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가려고 했더니 같이 오라고 또 그러셔가지고 아무튼 저 없더라도 없으니까 이번이 기회다 하신 그런 분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온라인 예배 참조해 주시고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7월 예배인들께서는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우리 이제 간단하게 구역별 예배 후에 1부 마치고 2부 구역별 예배 후에 간단하게 교회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를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성도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실 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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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예배를 올려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발걸음 위에 우리 모든 환우들과 또 여러가지 재난과 재해로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 모든 연약한 심령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